오늘 말씀은 주님의 가르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이혜인의 수녀님의 글을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글을 보면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남이 메마르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불평이 쌓일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면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사랑이란 씨앗을 하나 떨어뜨려 봅니다. 그것을 심고 자라면 메마를 것도 없을 것이요, 또 불안할 것도 없을 것이요, 외로울 것도 없을 것이고, 또 불평이 쌓이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낙심과 좌절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안 들 것이라는 하나의 좋은 가르침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고치는 일 때문에 자기들은 옳고 예수님을 틀린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는 생각에 잡혀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서 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 예수님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산에 올라가서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불러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가셨거나 갈릴리에 가셨거나 산에 오르시거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거나 주님이 거기서 계셔서 거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때 그 사람은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어느 문제, 사건이나 장소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안에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때 생긴 것입니다. 이 회당은 성전을 대신하라고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모여 여러 가지 집회를 했던 곳이 회당인데 예수님 때도 이 회당을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치려고 하는가를 감시하려고 왔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하시니까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시며 노하시며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고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의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식이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예수가 틀렸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모양만 내려고 하지 진정 하나님께 우선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먼저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이요 헤롯 왕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손마른 사람이 여기에다 세워 놓았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은 옳다고 주장하고 모양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기들은 자랑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렸다고 어떻게 하는가를 엿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그렇게 해도 삶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공로 내세우고 모양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양보다는 하나님에게 우선을 두는 신앙생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두르며 청종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절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모르드게는 절대로 쫓아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모양을 내거나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을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0m나 되는 나무를 높이 세워 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양 내는 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장소를 바꾸어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그 무리가 쫓았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여러 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워싸여서 밀고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작은 배 하나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당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시라고 한 그 일을 하려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방해가 안 되어야 하고 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으시려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감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 말입니다. 믿음의 행동이라는 그 말은 겸손히 나를 감추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을 말하며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감당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을 해도 자랑할 것이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자기를 다 감추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평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까워져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대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특별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뜻을 이루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볼 때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12 제자 중 베드로는 제일 앞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2 제자 중에 첫 번째 그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제일 앞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선택되었지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란 말은 이름이 전부가 아니고 가롯이 사는 유다 그 말입니다. 가롯은 지방을 말하고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판자라고 그랬습니다.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인 것을 그래서 12 제자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감심하실 때 천년여매로 휘거되어 7년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른 10지파의 대표자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리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을 부르며 청종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심으로 선택된 자로 주님의 이루시는 누리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시온교회 성도님은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훈련시켜서서 주님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에 전인구원을 주시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따라 사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침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특별히, 우리는 나를 보면, 내 환경을 보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보화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리라는 것을 우리가 침노하고 그 주님의 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주님으로 간절함으로써, 사모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